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명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명 에너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기운이에요. 생명 기운이 선하게 순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복을 부으십니다. 아멘. 그게 이제 성경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 담기.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 죽어졌으니 믿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 중에 새벽 제단과 또 저녁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지팡이. 어떤 분이 헌신해 갖고 저기 예승역교회 김건사님네 가서 사왔어요. 근데 이걸로 등을 맞으면은 이게 등이 풀어진다는 물불의 나무라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등이 좀 결리신 분들은 조르시면은 이 녀석이 가서 마사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예요, 여러분. 사막에 보면 이스라엘 근처에 이 집단 기도 센터들이 많아요. 그 광야의 수도승들, 사막의 순례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수도승 중에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랍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단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 스승님의 대답이, 기도를 단 한마디만 드린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단 한 가지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요, 우리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여야 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없는 존재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진 것이 너무 힘든데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생기에 파동이 넘쳐야 됩니다. 생명 기운이 넘쳐야 돼요. 생명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감사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인 것이에요. 늘 감사 에너지가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앙인들은 감사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다가 입으로만 하여도 훗날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하게 생명 에너지가 작용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말씀 17절에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손에 들린 것이 없고 고난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들림받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려면 하나 있어요.
주의 기쁨에 동참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은 주의 기쁨을 향한 희락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는 타임에 여러분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떠나가고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총,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하죠. 충만한 부요가 함께한. 사람은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생명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기 원칙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하면은 풍성에 풍성이 더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이게 대단한 단어입니다. 뭐냐?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만큼 어려운 말이 없죠. 그래서 신의 언어라 그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은혜를 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 축복하며 드립니다. 축복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나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보다 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 충만하면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요나서 2장 9절로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자,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이 듭니까? 이제 탈출합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뛰어나옵시다. 자, 2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감사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감사를 표출하고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고 그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러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기름병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기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일이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곳곳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무엇을 특별하게 자아 죽임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그냥 감사하면 기본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도 감사 에너지가 넘쳐 곳곳에서 감사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5장 20절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낙심은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물질의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전해질 때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떻게 전해지느냐,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겁니다 이러는데 범사 문제나 충만한 부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태권도 도보기에 까만 띠를 따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거쳤다가 붉은 띠 다음에 까만 띠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검은 띠를 위해서 심사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마지막 스킬이 뭐냐? 감사입니다. 마지막 테크닉이 감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아멘, 할렐루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감사에 몰입하자. 당분간 감사에 몰입해 보세요. 여러분 창고가, 인생 창고가, 물건의 창고가 넘칠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삶에도 감사 에너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에너지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간격적으로 다가와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말씀입니다. 흔히 은혜를 받아야 감사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성경은 먼저 뭐라 그러나? 충만히 넘치는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 은혜가 은혜로 발견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럼 던져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샬롬, 그 다음에 순서를 기억하세요. 샬롬 다음에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 서면서 믿음의 감사를 충만히 드리면 주의 기쁨이 옵니다. 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충만한 의와 부여를 힘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을 살게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냥 잘 정리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떠서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입만 여시면 됩니다. 네. 봄날 제비들처럼 입만 벌리시면 됩니다. 그냥 삼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뒷부분이 사도행전이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감사하고 서로 뜻이 하나 되어서 주의 기쁨에 참여하면 여러분 인생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내적 치유 센터나 동기부여 센터에서 우주의 파장을 끌어들여라.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이야 100년 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요걸 좀 영을 연구하고 인도도 다녀오고 히말라야도 다녀온 론다 번이라는 여자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재발간하여서 막 대대적인 부유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긍정적인 것을 담아라.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말이에요. 또 이번에 또 출간했는데 책이 없어서 막 절판될 정도로 많이 팔려나가요. 그만큼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부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가난해서 탈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핵심이 빠졌다는 걸 알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이 빠졌는지 알아야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바로 드려지면 여러분들에게 생명 기운이 충만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충만함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기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부여를
신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십자가 앞에서 주여 기도하오니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자연히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신으로 삼아서 우상으로 삼아서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몸도 아픈데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인생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 경제적 번성을 향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1등 아니면 2등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몸도 아픈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사람만 그 원칙 따라 준비되었던 사람들만 이기고 성공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98% 이긴다. 예, 반드시 성공한다. 그럼 100% 성공하는 방법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네, 복음을 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따라요. 사단을 멸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성령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한 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지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면 그 느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회복되고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2절 23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주와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내었던 사람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데 어디냐? 우리 선배들에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3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길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인생이 진동해 버려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리가 교회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인생 혁명은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보면요 부록적으로 뭐냐 자, 책을 사면 부록이 있죠. 부록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책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 핵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2절 읽어보세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그래서 또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니 땅이 진동하고 하는 일마다 이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부요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니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부도 구제하고 고아원도 새기고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 위하여 헌신도 하고 이러다 보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들이 그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다시 사는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니까 또 무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강팍한 마음이 와장창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충만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넘치는 감사로 은혜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은혜가 삶의 에너지로 넘치면 주 예수님의 사랑을 땅까지 기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령 하나님은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자, 땅이 진동하면 인생 혁명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곳간의 창고에 넘치는 보아들만 쳐다보고 물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증인은 하나님이 안다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예요. 쓰신다예요. 부활의 증인 될 때 여러분의 인생 창고는 넘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권세가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부록도 쫓아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전도하는 영들이 될 때 부록도 부요함도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요, 넘친다는 말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댐이 무너질 정도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범위 수량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강이 흘러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혈을 상징하는 강이다 이러는데, 그 강물이 흐르면 4개의 강물이 흐르죠. 그 중에 하나가 기혼 강물, 히데겔 강물인데, 요곳의 강물의 뜻에 공통점이 있어요. 넘치다, 솟구쳐 오르다. 그래서 에덴 동산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흐르는 생수가 여러분 인생을 넘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의 발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니까 복종하는 만물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솟구쳐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인생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절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기를. 절기의 목적이 뭘까요? 감사하도록, 감사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넘어지기에 다시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뭐 이렇게 많아 이런데, 뭐 이렇게 많아도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더 많아요. 근데 처음이 뭐냐? 너희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구하는 유월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무엇하는 거? 하나님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절기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사예요. 여러분들 7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감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큰 신앙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때요? 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큰 사랑이 있습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미국의 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이분이 바클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자서전에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부친이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고 하인들을 거느리게 된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 진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갈의 밤처럼 노예 근성이 굴러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가 축복이고 충만한 감사가 축복입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얼마나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는지 시간 날 때마다 불러보세요.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도 샬롬과 믿음과 그리고 주의 기쁨이 함께 연합하면 모세보다도 더 큰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에 인생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 에너지 충만할 때 생명 에너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우주의 진동을 느껴야 된다. 예? 뭐 이마에 침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골부터 울려요, 여러분. 따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네? 생명 에너지가 충만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생명 에너지가 충만할 때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감사 에너지가 충만하고 넘치는 감사의 신앙으로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 가끔 볼 때마다 기특한 것은요, 예? 좀 선배 되시는 언니들 5, 6학년들이 과자 하나를 사도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쭉 둘러 앉아갖고 그래요.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충만한 은혜가 지금 열리는 순간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향해 달려가고 싶었던, 네? 어떤 미국의 누가 쇼를 진행하는 어떤 여자가 감사함으로 긍정의 생각을 함으로, 네? 입술은 이렇게 커도 부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기부여를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에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길이, 축복 받는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 길로 들어가야 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보혈의 길이에요. 보혈의 길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깨끗해질 때 성령님이 임재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 충만한 부여의 길에 바로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아멘. 바로 1분 뒤에도 들어서게 되어 있고 15초 뒤에도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어떠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 육체를 힘입고 있을 때 좀 편하려고, 네? 물건의 축복이 더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즉 다시 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 딱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나오면 바로 지금 1분 뒤부터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넘치는 감사 생활할 때 스스로 행복에 겨워 만족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감사 에너지가 넘치면 믿음 에너지가 첫 번째로 넘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비천해도 풍부해도 처할 줄 알아. 배부른가 배고픈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 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시는 넘치도록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내게 능력 준 자라도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쉬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순종의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충만히 넘치는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게 공의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면 공의롭게도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공의를 사랑이라 부르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 넘치는 은혜를 알게 되고 넘치는 은혜를 알면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사랑해 여러분, 넘치는 충만한 감사에 넘치는 은혜를 더 받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천국의 복의 은혜, 믿음 안에 있는 은혜,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 복에 복이 더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다 이렇게 되기를, 충만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 에너지가 넘치면요 기적이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충만한 축복이 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재작년에는 좀 나왔어요. 근데 작년 올해는 잘 나오지 않았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됩니까? 그래서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때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고백을 하였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에 복을 더하소서, 따라 복에 복을 더하소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말씀 16절 읽어보세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네, 전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자,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여러분의 인생 창고가 충만히 부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 충만히 넘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마게도냐 사람을 꿈에 환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뜻이 말씀과 부딪힐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들어가면 충만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의지를 꺾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 원인은 결국은 따지면 귀신을 부릴 줄 아는 여자 종의 그 안에서 그 가짜로 앞날을 내다보는 것들이 있어갖고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두들겨 패갖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내 과거가 험난하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쓰시는구나. 이 가시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따라서 이 가시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래, 한밤중에 신라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같이 전도한 죄밖에 없는데 붙잡혀서 같이 얻어맞고,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에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문이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에바다 열릴저다. 감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결국은 간수장의 집안이 전도되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안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버리는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가 있으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일 때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서 기적과 능력을 나날이 체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감사를 넘치게 충만히 함으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여 여러분에게서 가난의 영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 또 세 번째 하나 더 받고 가십니다. 감사 에너지가 충만히 임하면 무엇이 임할까요? 구원의 축복이 임해요. 구원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감사를 충만히 할저다. 자, 1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생명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에너지가 진동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인생혁명이 일어나고, 물질이 여러분 앞으로 구르는 호박처럼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끝은 결론은 같아요.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입니다. 결국은 따라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의 믿음을 가지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면 구원이 임한. 자, 형통에는요 영권, 인권, 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인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형통과 장수가 함께하리라. 장수는 알죠? 예, 여러분 150세까지 살으세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한국 사람들은 물질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 물질은 제일 마지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찬송가 388장. 반주자 올라와 보세요. 찾아보세요. 찬송가 388장. 제목이 비바람이 칠 때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 한번 불러볼까요? 338장. 자, 1절로만 불러봅시다. 1절로만. 338장 1절로 388이에요. 388. 388장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혜롭게 대처한 예배부와 반주팀들, 찬양팀들을 축복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 찬송가 388장은 작사가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찰스 웨슬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요거의 작사의 바탕은 시편 32편 7절이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애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폭풍과 휘몰아치는 날 밤에 자기 방에 폭풍과 몰아칠 때 새 한 마리가 그냥 툭 밀려나서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동댕이 쳤죠. 거의 죽어있는 이 새를 불쌍히 여긴 이 찰스 웨슬레가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잘 치료해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폭풍과 지나가자 창을 열고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죽을 뻔한 그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버렸어요. 나도 이런 존재였구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찰스 웨슬레가 새를 돌보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넘치는 감사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성도됨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네. 사랑의 여러분, 여태까지 먹고 살 만큼 돌보아 줬는데 아직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 마음에 가시가 돋기 시작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샀는데 아직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까? 그럼 아직 가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은혜를 상실하고 불평불만할 때, 이럴 때, 자아가 죽었음을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충만히 넘치는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감사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도 구원도 지금이라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집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성공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악정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조건 속에서도 양치기를
다윗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 성공하면 기쁨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저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공과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보면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주권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주께로부터 왔노라. 이것이 미국의 큰 제과회사 사장이었던 존 하일러라는 CEO 앞에 책상에 늘 붙어있던 거예요.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주권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으므로 주께로부터 왔노라. 네, 이분은 열애 하나를 철저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통장 하나를 별도로 만들고 통장 이름을 MP라고 씁니다. MP가 무슨 뜻이냐? My partner. 네? 그날부터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은 자신의 파트너인 하나님 통장에 입금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파트너에게 10분의 2, 10분의 3 자꾸 이익 배당을 늘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사업 역시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 미국을 장악하는 큰 제과회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MP 펀드를 들기 시작했어요. MP 펀드를 제대로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펀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충만히 넘치는 감사는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충만히 넘치는 감사가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오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오면 인생이 바뀌고 행복과 성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충만히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충만히 넘치는 감사가 창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충만히 넘치는 감사 생활 통하여 감사 에너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명 에너지 넘쳐서 인생이 진동할저다. 충만히 넘치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믿음이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꼽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에너지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충만히 넘치게 하면 은혜를 은혜로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건세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건, 감사 에너지가 넘쳐야지 구원의 믿음이 형성돼요. 감사 에너지가 넘쳐야 구원의 축복이 함께. 이거 잃어버리면 도로남이 되어버리고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원상태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백조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백조는 백조인 것이 따라 백조는 백조다. 백조는 백조다. 자각이 안 일어난 것이지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백조는 백조예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냐? 백조가 미운 오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운 오리를 아둥바둥하지 말고 백조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고 고맙습니다. 이건 어때? 그것도 하세요. 그냥 그걸 무얼 질문이라고 따라하세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머리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될저다. 따라하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나 고맙습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찬양합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여서 다 보십니다. 우리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신앙의 공동체 위에, 사랑의 공동체 위에 하나 되는 믿음을 줘서 인생 혁명, 인생의 진동이 감사함으로 드러날저다. 이제 충만히 넘치는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 또 무엇 충만할까요? 감사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인생들이 될저다. 그래서 다시 사는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고, 자, 북한에도 감사가 넘칠도록 감사하는 가운데 따라해 보세요. 북녘 땅에도 저 구제하고
더욱 구제하고 성교하기를 선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채워주실 거예요. 넘치게 하실 거예요. 은혜도 주실 겁니다. 그 2,500만을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